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을 좀 계속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좀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답변이 있었고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16절에 있었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18절의 선언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지금 1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다. 너는 페트라. 너는 반석이다.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서에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는 병을 고쳐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어떤 이적적 사건에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고 동기부여가 되죠. 와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이구나. 사실 그와 같은 태도는 예수님 당시에 이적만 따랐을 뿐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작 이해하지 못한 군중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정말로 행복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거 기뻐하시면서 그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를 친근히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축복이 이어 붙어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베드로와 너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왜 부여하셨는지 그 의도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이제 말은 성이시고 반석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과 그 고백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고백의 이제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를 회복하겠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되냐면은 이것도 이제 구약에서 온 이제 그림 언어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제가 레위기 26장 12절을 잠시 읽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의 취지를 이제 여기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정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이 믿음의 고백의 실체인 당신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되는 일이 있어야, 구원자가 구원자 되는 일이 있어야 그분으로부터 파생된 그 백성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의 무리들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세우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 교회는 오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회복된 세상,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회복되고 회복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와 같은 의미로서의 교회 완전히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결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이 교회라는 말을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지역교회, 물리적인 교회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뭘 못 이겨요. 지는 교회 많은데. 물론 이 물리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 분명하지만, 자꾸 이거를 갖다가 이 지역교회,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를 축소해서 이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우주적 세상, 돌이킬 세상, 그 교회죠. 결국 교회는 선교적 소명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각계 교회가 인원이 늘고 부흥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죠. 궁극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하는 일이 교회의 소명인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일들이 요청되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특정 교회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생각, 공교회라고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사단의 힘이 그리스도의 백성을 결코 파멸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창세기를 조금 연상케 해요. 하와를 유혹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피조물인 그 아담에게 죽음을 가져온 이와 같은 왜곡된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악한 의도는 결코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박해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외적으로는 때로는 쇠퇴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지껏 또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이제 이거 계속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소수로서, 숨겨진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가장 감격스러운 날들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온전히 만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이고요.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예수, 지저스 이렇게 부르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한 사람 혹은 어떤 신앙 공동체의 어떤 신앙의 깊이의 척도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다양성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에 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보세요. 한결같이 이거 얼마나 깊이 있는 고백이 다양하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도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21편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시편 28편 7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의 많은 주인공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적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정형화되고 박제되어 갈수록 사실상 우리의 삶은 대부분 풍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게을러질 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삶의 현실 속에서 도우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흐려져 갈 때 우리는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우리에게 결실을 줄 수 없듯이 메마른 신앙이 우리를 살릴 수도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관계가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 그 메마른 가운데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요. 그 메마른 가운데 혹시 행복하다면 매우 빗나간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마른 딸은 기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기자들이 보여주는 신앙 고백의 다양성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목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 결과로 무슨 복을 받았네가 아니라 그와 같이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저 풍성한 고백 속에 우리의 풍성한 삶은 시작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할 뿐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참 교회되는 일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 앞에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그 풍성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자애로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복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를 친히 부르시면서 그의 미래와 운명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새롭게 정의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복된 영광의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믿음의 후사들을 축복하신 것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교회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정말 우리의 내면과 심령 깊은 곳에서 정직함 가운데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삶의 고난스러운 여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하는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림으로써 참된 고백의 삶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오늘 한날도 무더위 속에 고통스러운 삶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만큼은 변질하지 않는, 쇠퇴하지 않는, 그리고 진정한 건강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주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풍성한 메마름 없는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도록 주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믿음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되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늘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